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유럽이 속한 북반구는 이제 좀 추운 겨울로 접어들지만은 이곳 제가 있는 남반구, 남부 아프리카는 따뜻한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참 신비하고도 놀랍게 만드셔서 지구상에 70억 이상 되는 인구와 수많은 동물들과 수많은 생물들을 살게 하시고 먹이시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21년 11월 27일 토요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1년에 일독 성경을 하다 보면 때로는 성경이 제가 한 5장, 6장 길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렇게 3장인데도 데살로니가 후서는 금방 짧게 돼 있어가지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분량이 또 짧은 분량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그 첫 번째 편지를 받은 후에 그 후에 다시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기 전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몇 가지 중대한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첫 번째 일은 큰 시험과 박해, 핍박이 환란이 또 불어닥쳤던 것입니다. 1장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그랬잖아요. 이게 당하고 있는 지금 박해를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참 데살로니가 교회는 간증거리가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간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어려움과 핍박이 있고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견디면서 싸워나가고 있다. 그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예로 들면서 참 간증을 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은 그 너희들에게 박해를 주고 환란을 주는 그런 세력들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할 것이고 환란 중에 있던 너희들은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거죠. 7절에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 주님의 천군 천사들, 능력의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렇잖아요. 오늘날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앞으로 준비가 되는데 한 3, 4개월 후에 일어나는데 후보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지지를 인사를 하고 다니면서 다 수행원들, 지지자들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막 무슨 선대위원들 막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후보가 나타나면 누구 이름을 막 부르면서 막 대통령 막 부르면서 막 밀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혼자 나타나신 게 아니다 말이에요. 홀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님을 수행하는 수행진들 능력의 천사들이 쫙
그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들, 이 세상의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해도 감당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을 싹 주님이 대동을 하시고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 불꽃이란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참 그 영광스러운 불꽃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발발발발 떨리는 심판의 불꽃이 되겠죠. 얼마나 무섭겠어. 그 불과 함께 이 세상이 다 주님이 불로 심판하시니까 나신다. 불로 온 우주 만물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께서 만드실 거니까요. 예.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냥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나타나면 막 사인 받고 사진 찍고 막 연호를 하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나는 이 대통령 선거 이런 거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나는 예수님 열렬 지지자. 나는 세상 정치 그게 다 중요하긴 하지만 나라의 중요한 일이지만 그건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특별히 정치적인 색깔을 내서는 안 되고 모든 영혼들을 건져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게 교회지 정치가 중심이 돼서는 큰일 나니까 오늘 이 마지막 때는 정치 이단들도 있어요. 정치를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에서 말하는 자들은 아주 그 신앙이 좀 덕스럽지 못한 문제가 많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혼들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모든 것이 가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무슨 용감하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게 용감하고 귀한 것이지 교회가 사명을 본질을 엉뚱한 대로 돌려버리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계절이 오든 뭐가 오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편단심 오직 예수, 일구월심 주님 생각 항상 예수가 최고지 화산 세상의 정치고 문화고 뭐고 그건 항상 세상에 있다 보면 일어나는 일들이고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강조해야 되는 게 교회라는 거죠. 세상은 그런 게 휩쓸려 가고 어쩔지라도 교회는 변함없이 오직 교회는 예수만 증거하는 것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아주 꼴통 보수 신앙이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이 좀 조롱을 하든 욕을 하든 당신 노록수 목사는 나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도 안 중요합니까? 그럼 별소리를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예수가 중요합니다. 나라가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덕을 세우고 한 영혼이라도 더 다치지 않고 아버지 예수께로 인도하려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조심을 해야 돼요. 오직 예수만 강조해야 돼요. 나중에 주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나는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지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한 왜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돼. 소신껏 신앙생활하고 소신껏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휩쓸리지 마라. 우리는 예수의 수행원들, 예수를 연호하고 예수를 밀고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쓰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 다른 데 정신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께서 그 능력의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연호하고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이 말세에는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1장 11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저는 여기 참 동글뱅이 밑줄을 탁 쳐놨어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되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목자들이 참 기도를 늘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관심이 있으니까, 너무 귀하니까 뭐 조그만 일이 있어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하고 다 그냥 눈동자 같이 그렇게 하나님도 생각하고 또 주의 종들도 생각하고 서로 그렇게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밖에 우리가 뭐가 있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과 환난을 잘 견디면서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 크게 칭찬받고 멸류관 받는 위대한 신앙인들로 서도록 그렇게 늘 기도했겠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했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꿀송이 보약 그뒤 함께 하신 여러분들 잠깐이라도 이름도 제 이름을 잘 기억하기 쉽잖아요. 노록수. 장록수도 아니고 상록수도 아니고 롤렉스도 아니고 노록수. 우리 어머니가 또록또록하다고 또록수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성을 갖다 붙여버리니까 노또록수가 돼가지고 이게 복잡하니까 또자를 빼버리고 호적하는 사람이 노록수라고 적어놔버려가지고 아무 의미도 없이 이렇게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10초라도 하나님 노록수 목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할 때에 성경 일을 할 때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아프리카에 연약하고 참 성경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그 열악한 아프리카 교회에 제자 훈련의 DNA를 심고 건강한 교회를 일으키고 개혁주의 교회 성경 중심 오직 예수 오직 성경만 부르짖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 건강한 교회 DNA를 이식시키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십니다.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에게 댓글로나 문자로나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또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이게 좋겠냐 이거예요. 저는 요즘 이제 12월 달에 다가오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꿀송이 보약 식구들 그래도 매일 같이 하는 개근상 하는 분들이 한 700명 정도는 되는데 한 700명 정도는 매일 조회를 하거든요. 며칠 지나면 한 1000명 정도가 됩니다만은 그 지나서 하는 사람 말고 매일같이 그냥 신선하게 바로바로 배달되는 것으로 매일같이 하는 분들이 한 700명 된단 말이죠. 700명이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700명이 매일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게 작은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치고 12월 달에 약간의 이제 방학 기간이 있잖아요. 내년 1월 1일 하기 전에 저도 이제 숨도 쉬어야 되고 또 준비도 해야 되고 방학이란 게 있잖아요. 학교마다. 근데 우리 통독학교도 방학이 조금 있는데 이거 계시록까지 다 마치고 방학 첫날 제가 우리 김병삼 목사님과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유튜브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댓글로 이제 누가 노록수 성사님 저 누굽니다 어느 지역에 누굽니다 무슨 권산입니다 무슨 집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올리면 제가 몇 분이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고 그래갖고 같이 모여서 생방송으로 같이 말씀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기도회를 함께하는 그런 것을 한번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가끔 이렇게 무슨 큰 중계방송이 있거나 하면은 유튜브에서 바로 생중계방송 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저를 도와주시는 이런 컴퓨터나 이런 걸 잘 하시는 김병삼 목사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뭐 줌으로 하든 이렇게 유튜브 생방송을 하든 뭐 페이스북 생방송을 하든 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한 번은 실제로 생방송으로 서로 한번 이렇게 이 온라인 상으로 한번 만남을 그 지역을 초월해서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접속할 것이고 어떤 분은 하와이에서 어떤 분들은 뭐 아틀란타에서 뉴욕에서 LA에서 또 어떤 분들은 대만에서 어떤 분들은 두바이에서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에서
또 한국의 각 지역에서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일본의 오사카에서 다 이 접속을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참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나누고 큰 중요한 또 문제가 있으면 서로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잠깐이라도 이런 우리 꿀송이 기도 타임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제가 보고 배우면서 사도 바울에게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가 서로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죠. 이거 뭐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써서는 안 된다.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그걸 뭐라고 해야 되는 중보 기도 말고 또 다른 무슨 좋은 용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고 하여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분은 또 국어를 잘 아시는 분은 너 목사님 축복이란 것은 복을 빌어주는 건데 왜 또 하나님이 뭐 복을 빌어준대요? 그냥 복을 달라 그래야지. 제가 축복해 주소서 하고 할 때는 복을 빌어달라고 말하는 뜻을 아니에요. 한국말이란 것은 역전 앞에서 만나자니 그러면 전이 앞이란 말이 있는데 왜 또 앞을 붙이냐. 그게 다 축구를 찾아 역전 앞에서 만나 다 그게 다 말을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은 복을 빌어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복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게 해서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더 큰 복을 달라는 거예요. 조금 한자를 섞어서 정확하게 국어학적으로 문법적으로 무엇이 언어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 일반인들이 우리가 쓰는 말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해서 중보 기도하자. 제가 중보 기도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는 거죠. 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기도를 해줘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첫 번째 편지를 받은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아니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고 하면서 이런 이상한 이단들이 생겨가지고 이미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재림했단다. 너가 몰랐지? 이런 엉뚱하게 교회에 지나친 재림에 대한 관심을 사탄이 역이용해가지고 혼란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꼭 이단들을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재림을 갖고 이단대. 어떤 사람은 무슨 제사함을 갖고 이단대. 구원파 있잖아요. 구원파. 제사함 갖고 이단대.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바곡수. 어떤 춘천에 무슨 먼 교회는 부활을 갖고 이단이 돼. 어떤 다락방 무슨 또 교단은 전도를 갖고 이단이 돼. 하여튼 기독교에서 재림을 갖고 또 이단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를 그게 사탄은 너무나 그 중요한 주제가 싫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삐뚤고 왜곡하는 게 마귀가 전문으로 하는 짓이거든요. 또 우리의 신앙의 근간인 성경을 또 흔들어버리고 성경을 또 난도질해버려요. 그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가지고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든지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원래 바울이 그럼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그런 편지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걸 이단들이 저들이 만들어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면요 저들이 보는 성경이 따로 있어요.
다 이단들마다 자기들이 공교하게 교묘하게 만들어내는 이론이 다 교리가 있어가지고 그런 교리 공부에 빠져가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잖아요. 그 바울이 보내지도 않은 편지를 받았다고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해갖고 자꾸 재림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혼돈스럽게 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으면서 흔들리지 말라. 예수님이 재림하려면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가짜 그리스도가 먼저 재림처럼 나타난다. 내가 그리스도다. 근데 완전히 적그리스도. 전혀 말씀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 이 말세학을 연구하는 어떤 분들은 저 로마 교황 제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면 어떤 사람들 옛날에 유럽이 뭐 10개국이 뭐 유럽연합일 때 저 유럽연합의 수장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면 뭐 지금 뭐 중국이 확 커져가고 중국 러시아가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느냐. 뭐 666 컴퓨터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말세에 혼란스러운 이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확실히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저같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건전하게 그저 성경에 있는 본문만 매년 성경 일독을 하면서 본문대로 성경을 편식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대로 조심스럽게 나누는 저 같은 이런 유튜브 이런 것은 구독자도 많지도 않고 늘지도 잘 않고 인기도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재림에 대해서 막 계속 설교를 해요. 이스라엘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것을 확 하고 나니까 전국에서 수만 명이 막 구독을 하고 와, 이 목사 설교 들어봤어? 재림에 대해서 요즘 예치는 교회가 없는데 이거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뭔가 그 사람들이 뭘 관심을 갖는지 아는 그런데 아주 그 센스가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인기가 문제가 아니고 구독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저 단 한 명이라도 함께 성경 공부한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모든 주제에 대해서 이것을 성경이 본문을 편식하지 않고 계속 가까이 하면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만큼 강조하고 어떤 한 주제를 편식하지 않고 그렇게 균형 있게 weighed in balance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모든 걸 고려하고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에게 센세이셔널한 어떤 관심을 일으키고 저 노록수 목사 대단하다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처막 끝에 빗방울이 똑똑 떨어져서 바위를 뚫는 것처럼 그러다 한 20, 30년 지나면 몇만 명의 구독자는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을 매일같이 편식하지 않고 그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세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가장 강력한 징조가 뭐냐면 배교하는 일이 벌어져요. 요즘에 이제 그런 일들은 많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변질돼 가지고 무슨 정치 전도자가 돼버리고 예수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정치의 야욕의 정치의 도구가 돼버리는 교회가 목사가 또 그를 따르는 교인들도 완전히 그렇게 돼버리는 아주 이상한 기독교가 돼버리는 그렇게 배도하는 일도 있고요. 또 무슨 신천지니 여호와의 증인이 통일교니 뭔 이상한 다른 또 이단에 빠져서 주님을 떠나서 배도하는 일들이 지금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배도하는 일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확실한 주님의 재림의 징조고 또 하나는 이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되게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지 선교가 땅끝까지 계속 번져가야 되고 미전도 종족들에게 다 복음이 증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럴 때 이제 환란이 시작됩니다. 환란이 시작되면서 교회가 공중에 휴거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과 함께 올라가고, 지상에서 환란 중에 또한 수많은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주교로 회심하고 돌아오고, 이러한 일련의 그 주님의 재림의 징조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나는 것은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가 덮쳤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온 세상에 덮쳤잖아요. 이게 주님이 오신다는 나팔 소리고 경고 아닙니까? 뭔가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고, 적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배도하는 일들이 현저하게 나타날 때,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에 대한 혼동과 재림에 대한 이단들과 재림에 대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재림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마귀가 그것을 역이용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봅니다. 참 이 마귀란 놈은 왜 그렇게 이렇게 교활하고 간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귀란 이 존재가 무슨 존재인지 참 희한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가게 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대로 이끄는 게 마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귀의 시험에서 건져주시옵시고 사탄의 시험에서 건져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꼴송이 보약 식구들, 사탄의 시험에서 그 가족들,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친척들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급한